새벽빛 묵상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괴로워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편안한 사람은 불편하게 하라. 필리 피터 던의 말입니다. 편 9편도 바로 그러한 시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새이고 피난처시라는 위로를 주고요. 악인들과 교만한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위로하시고 악을 행하면서도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지면서 망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또 올바르게 판결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책망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쥐어짠다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고 또 무수히 체험해야 합니다. 또 체험한다고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으시며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여전히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원수들이 심판받고 정의가 아직도 바로 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인의 삶 가운데 구원과 심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재판하실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원래 이것이 왕이 행해야 될 일인데 때는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는 자가 되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왕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IMF 기도했고 제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응답하셨고 모든 영역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편 구절을 가사로 해서 찬양을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맛집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강추, 즉 강력히 추천하게 됩니다. 이 시인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다스리시는 곳이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약한 자는 그곳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선포되고 장차 회복이 시작될 곳입니다. 세상 도시 바벨론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도시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이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라면 시온은 임재와 은혜의 상징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시온의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압제당한 사람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찬양하는 겁니다. 13절부터 시인은 다시 간구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원수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고통을 돌아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자신은 죽음의 문 앞에 있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시온의 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서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서는요.
막상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보면요. 놀라운 구원과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때로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원수들이 또 때로는 새로운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반 웅덩이에 빠지고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되고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의 문 앞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찬양의 자리로, 찬양의 문 앞으로 옮겨놓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요. 때로는 사망의 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인생이, 즉 인간들이 인간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의 시작은 뱀의 유혹에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데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줄 알고요. 돈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문 앞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사망의 문 앞에 다시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유하게 그 문을 통과해서 시온의 문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